오늘 말씀은 정말 어두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묵상한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담을 넘어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이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장례식에서 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글로 이렇게 지금 적어 놓았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를 세워가는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장례를 치를 때에 애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나옵니다. 그 시대의 장례식 문화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순간부터 그 가족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죠. 네, 그것을 크리아라고 부릅니다. 크리아. 그것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었을 때 모든 가족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크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장례가 길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울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울게 하는데, 그 애곡하는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전문적으로 애국하는 사람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다 임했고 적들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곡하는, 애곡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 죽음을 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애곡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애곡하는 여인들에게 유다의 딸들에게도 애곡하는 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 이후에 내용을 보면 이들이 애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사망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고, 두 번째, 밖에서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당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라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장소입니다. 시온이 이제 애국하는 소리로 가득 찬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고, 사실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전쟁을 치렀던 나라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참혹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애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곡을 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마약, 온갖 범죄와 증오로 가득한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함께 애곡하며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 전심으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시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본문이지요. 15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청교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 사회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던 이 미국 땅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쓴 쑥을 먹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청소년들이죠, 18살부터 그리고 또 중년에 이르기까지 49세까지 18살부터 49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죽는 1위가 마약입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요, 마약이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미국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교만함으로 자기의 삶을 죄로 가득 채운 인간 사회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돈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닙니까?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는요, 다른 하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삶입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복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직장을 다녀서, 내가 이러이러한 학교를 다니고 또 이런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가장 먼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라도, 학교에 다닐지라도,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고,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 위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만이 가득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